함께 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시대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이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덥고 좀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익혀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 시대 때 활동하였던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뭘 배웠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배웠습니다. 되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따라왔는데 우리가 또 금방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자꾸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흐름만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열왕기 상하 읽을 때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왕이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남하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하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어느 나라? 아람, 시리아를 멸망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BC 732년경에 아람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가진 것 다 줄 테니까 서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남하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멈출 필요가 없었겠죠. 계속 내려와서 계속 위협했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밑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지금 아시리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은 포위를 당했다가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점령당해서 BC 몇 년경?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아수르라는 곳으로 끌려갔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왕이 또 바뀌었어요. 또 수년이 지나서
이제 사네립, 살만에셀 왕이 아니라 사네립이 왕이 되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라는 데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무나 두려워서 성전에 있는 금은을 다 갖고 조공을 바치면서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것에 잠시 받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위협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사네립의 군대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었던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신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는 점점 힘이 약해져서 결국은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네, 바벨론이라는 그 아래쪽에 바빌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더 세력을 키워서 니느웨라는 그 성,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을 차지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이 BC 612년경이고요. 그 바벨론은 니느웨, 아수르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었던 우빌릿 2세가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갔어요.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잔존 세력들, 나머지 아수르 사람들은 군사들은 하란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빌릿 2세는 후위를 동무했는데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 합하여서 힘을 합해서 우리 아수르 잔존 세력과 남아있는 군사들과 합해서 다시 바벨론을 무찌르자고 이렇게 뜻을 모았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는 우빌릿 2세를 도와서 다시 아수르로 가서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려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유다의 왕 누구?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죠. 우리가 남유다의 선한 왕 여러 명 배웠는데 꼭 기억해 주자라고 했던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했고 또 유월절을 지켰던, 우상을 회피했던 선한 왕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로 느고 가는 길을, 애굽에 가는 길을 막았어요. 어디서 막았죠? 네, 무깃도라는 곳에 딱 막아서 전쟁을 못 나가겠어요. 혹시 애굽이 바벨론을 무찌르면 우리는 애굽의 속국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애굽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무깃도로 가서 애굽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거기서 애굽 군대가 쏜 화살에 맞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애굽에 친한 사람 아니면 애굽에 반대되는 사람? 애굽에 반대되는 사람. 반애굽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막내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북진하였던 애굽의 군대는 계속 이스라엘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계속 북진을 해서 바벨론과 드디어 결투를 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애굽 군대가 한참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수비하였던 바벨론 군대가 진을 잘 짜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느고의 애굽 군대는 아수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 밑에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유대나 아니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가 누구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애굽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루살렘의 왕이
애굽에 친한 쪽이었어요?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괘씸해서 말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쳐서 그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둘째 아들이었던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애굽의 봉신 군주로 임명을 시켰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반대였던 막내 아들을 잡아가고 친한 성격의 애굽하고 친한 성격에 있는 둘째 아들,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남유다의 왕으로 시켜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그렇게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은 더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테야 하고 두 번째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질문 있어요? 거기가 아주 중요한 요지예요. 거기에 갈그미스에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그런 곳에서 진을 쫙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들이 그곳을 전쟁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가는 길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제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투 때는 애굽이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을까요? 또 바벨론이 이겼어요.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을 했는데 두 번째도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힘을 더 키워서 애굽 별거 아니네. 그러면 애굽까지 우리 내려가서 애굽을 공격하자 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남하해서 애굽 근처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원래 애굽에 수하했던 가나안 지역과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시 차지해서 바벨론의 영향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바벨론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 남유대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친성향을 갖고 있었던 둘째 형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차 바벨론 유수,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력을 확장하던 바벨론이 애굽까지 공격했는데 애굽까지 공격해서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애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반기를 들었다가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게 되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바벨론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2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계명시켜서 바벨론의 봉신군주로 임명했다가 반기를 들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8개월 동안 포위했다가 그 왕을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망한 것이 BC 586년, 그리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기 남유다의 왕들을 정리해보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종교개혁해서 잘 다스리다가 갑자기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되어서 막내 아들이었던 살룸 여호아스가 다스렸다가 다시
여호야김이 다스렸다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다스렸다가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다스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죽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흐름은 아시겠죠? 질문 있으세요? 여기는 요하나는 특별한 게 안 나와요. 맨 처음에 첫째 아들이 요하난이다 라는 말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왕이 됐다라는 소식도 없고 어떻게 뭐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와서 이렇게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은 다 못 외우더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벨론, 아수르, 애국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잘 알아두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열왕기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인 교환에도 되게 많이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그냥 무명의 선지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외우고 또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주요 선지자들만 살펴볼 거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으로 남긴 선지자들도 있고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럼 성경을 기록해서 남긴 선지자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16명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낸 그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몇 명이 되죠? 네, 22명 이상,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기록한 선지자보다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훨씬 많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어떤 네? 어디서? 몇 페이지요? 연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냥 통일왕국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 또 북열왕국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 또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검정색. 중요한 거. 여기 빨간색, 여기 교환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예요. 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고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 들어봤죠? 나단 선지자 들어봤죠? 엘리야, 엘리사 들어봤죠? 성경에 잘 많이 기록된 선지자를 제가 파란색으로 해봤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성경을 기록한 여기 성경책 여기 요엘서, 이사야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겔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이 활동한 선지자가 몇 명 있어요. 그냥 남유다만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북이스라엘만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한 선지자가 여럿 있습니다. 동명이인은 아니고요. 같이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16명,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22명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사역한 선지자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봤죠? 여기 사무엘, 나단, 갓, 아히야, 앗도. 네? 사무엘은 이거는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사무엘 상하 이거 기록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선지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뜻이에요.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이게 선지서로 기록된 그런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사역한 선지자들에서 사무엘을 우리 사무엘 상하 이렇게 썼는데 제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단, 갓, 엘리야, 아히야, 이또, 스마야, 하나니 이렇게 여럿들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사무엘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여기서 선지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구분할 때 성경이 기록을 많이 한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또는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이 있어요. 대선지서 4명이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한 분량이 적은 선지자들은 16명 중에 4명을 빼니까 12명. 그래서 12소선지서가 있고 또 4개 대선지서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제가 국한하다 보니까 아까 사무엘을 포함시켰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선지서 또는 대선지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요거는 대선지자, 또 많은 분량을 남겼다고 해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16권의 선지서 중에 4개는 분량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걸 기록한 사람을 그냥 대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소선지자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총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기를 보면 포로 이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그것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고 또 포로에서 살할 때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활동하였던 되돌아왔을 때 70년 이후 종에서 포로에서 복귀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포로 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표 1번. 어디 1번 말하는 거예요? 포로 시대. 거기 포로 시대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요 시기가 정확하게 딱 나눈 게 아니고, 예레미야도 포로 시기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도 들어가 있죠. 포로 이전에. 여기도 오바댜도 마찬가지로 포로 이전부터 약간 포로 때까지 걸쳐 있는 거예요. 약간씩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딱 나누기가 애매한 것들을 약간 그냥 한쪽으로 몰아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보시면 포로 시기의 때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있는데 여기 다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를 썼던 대선지자들이고요. 아까 오바댜 있잖아요. 오바댜. 여기 오바댜가 활동했던 때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번째 표에 오바댜면 627부터 586년 이렇게 되어 있죠. 586년에 남유다가 어떻게 됐죠? 멸망했죠. 그래서 586년 딱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에 앞에 넣어도 되고 약간 뒤로 빼도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포로 시대에 넣었는데 약간 앞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표에는 앞쪽에 있는데 여기 끝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함께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복귀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활동 지역을 보면 호세와 아모스, 이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요. 남유다에서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포로 시기에는 예레미야, 에가가 쓰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남유다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포로 이후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나움 선지자는 어디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아수르에서.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어디서? 네, 바벨론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다.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16명의 선지자들을 볼 텐데, 그냥 대략적으로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선지자 몇 명이라고 그랬죠? 4명. 4명을 외울 수 있겠죠? 대선지자들 4명. 누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건 외울 수 있겠죠? 12명은 못 외워도 4명은 요번 시간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떡 사람인가 했을 때 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가 만연했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일어났던 그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예,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고, 이사야 선지자에는 물론 66장이 되는 많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하면 죄악에 대한 심판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선지서보다도 메시아, 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다 못 이해할지라도 그림은 딱 외워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나?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여기는 짐을 들고 하고 있고, 여기는 전쟁하고 있죠. 비슷했어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만 예언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회복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선지자 누구?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걸쳐서 있다고 그랬죠? 아까 포로 이전과 포로 시기 결쳐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다 패망 직전에 유다 백성과 애굽으로 피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핵심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는가? 바벨론 포로의 필연성, 반드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저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망할 거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아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에 보았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들어봤어요? 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다라고 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일을 보고 슬퍼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면 이 선지자가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있어요? 쫓아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다고 그랬죠? 멸망할 거다. 너희들 멸망할 거다. 네, 그러자 백성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게 멸망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선지자를 뜯어 말렸어요. 네. 이것을 들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이 다 회파되는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하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선지자 중에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될 때 2차 바벨론에 포로될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머물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책임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는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가 긴데 짧게 요약하자면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또 회복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한테 어떤 골짜기에 가서 어떤 것을 보여줬어요. 무엇을 보여줬냐면 여기 보이는 게 뭐예요? 마른 뼈. 맞아요. 마른 뼈가 이렇게 가득 있었는데 이 뼈가 살아날 것 같으냐 안 살아날 것 같으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는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 대표적인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다니엘 선지자는 많이 들어봤죠. 아까 나왔을 때 제1차 바벨론 포로 때 갈그미스 제2차 전투 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왕의 가문에 뛰어난 그런 젊은 선지자였는데 1차 포로 때 끌려갔었어요. 끌려가서 포로에 붙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사람이고 특징적인 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6년. 제일 오래 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시대 때도 있었고 바사 시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왕이 또 바뀌어서 다리오 때까지 약 76년 동안에 왕이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바뀌었는데 그 신하, 총리같이 역할을 했던 그 신하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오랫동안 그 다른 나라에서 그 중요한 총리의 역할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한 구원의 능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을 물리친 그런 나라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비록 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린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건,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함에서 어디에 빠지게 되었죠? 사자굴에 빠졌는데 사자가 굶어있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을 넣었더니 사자가 잡아먹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다니엘 선지자. 이것이 4명의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들은 분량이 짧기 때문에 내용이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했는가?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앞에서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이 먼저 활동한 사람이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뒤늦게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렇게 순서를 해놨습니다. 핵심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이 팥중이, 메뚜기 이것들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비유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팥중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 메뚜기 때의 그런 재앙을 빌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심하게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많이 들어봤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서건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장면이에요? 큰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 선지자를 삼켰다가 뱉었던 장면이죠. 잘 아는 장면이죠.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때 오히려 남유다보다 더 부강했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로웠어요. 무역도 잘하고 돈도 많이 얻고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웠어요.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지만 그런데 물질적 번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저울을 속여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공의롭게 생활하라고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울추를 가지고 바르게 생활해야 될 것을 표현했고 또 사마리아에게 임할 심판들을 설명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들어봤어요? 호세아 어떤 선지자죠? 들어만 봤죠? 왜요? 들어는 봤는데 어떤 선지자? 이거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라고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것을 말했냐면 호세아 선지자야 너는 착하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음란한 여인이 뭐예요? 남편을 열어두고 이쪽 남편에 섰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남편을 두고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남편을 하고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을 두지 않고 그런 여인에게 결혼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다가 다른 신 섬겼다가 또 바알 신 섬겼다가 아세라 신 섬겼다가 여러 신을 동요해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함락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하면 이 그림을 딱 외워두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많은 남자들이 막 화내고 있죠. 이 여자는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여자와 결혼을 해라 라고 했어요. 네. 이 여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를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시대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평민들에게 말을 했지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진노,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악의 상징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움 선지자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갑자기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까요? 단순히 아수르가 그냥 멸망할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뜻하는 것은 악의 상징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악을 대표하는 그런 것일진데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악들이 멸망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움이라는 선지자는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때인데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런 것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고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거의 어느 때예요? 멸망할 때죠. 남유다의 여호아스 여호야김 왕 때는 아주 멸망할 때 거의 가까웠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신앙의 권위와 승리. 이때 바벨론으로부터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노래했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에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일로 공격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노래 알죠?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이 노래 알죠? 무화과 나뭇잎이. 이것을 왜 고백했냐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서, 내가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는 춤추고 있죠. 왜 춤추고 있을까요? 모든 사실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이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바다 선지자가 있는데 586년 이후 거의 멸망할 때 있었던 그런 선지자인데, 에돔이라는 나라, 오바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에돔, 이방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궁극적인 멸망 그리고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대하지 못하고 폭악을 행했던 그런 것을 저주하면서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심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는 포로에서 다시 회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짓고 또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수룹바벨 총독 밑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무엇을 말했는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냥 건물 짓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할 거는 너희가 이러한 때에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면서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하도록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똑같이 포로 귀환 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성전 작업 독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회복을 독려했습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독려했던 선지자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설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연관해서 같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귀환 후 남유다에서 성전 재건 후 영적, 도덕적 나태함을 회개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지어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지 않고 11조도 잘 드리지 않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잘 못 섬겼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도 그냥 흠 있는 것 그리고 안 좋은 것을 딱 드리면서 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도 잘 드리지 않았는데 11조 하나만 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사람 표정이 어때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충고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들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한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다 라고 해서 말라기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때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간략적으로 배웠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선지서를 읽을 때 이랬던 선지자들이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음에 또 한번 복습하면서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배운 자로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은 백성까지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또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